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이 감독은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감독의 역할로 전환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적용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영적 리더가 되는 일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손을 뻗어서 닿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있는 힘껏 닿기 위해서 손을 뻗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늘려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자격,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하고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이상한 교훈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 교회의 리더가 책망이 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도 리더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같이 특별히 21세기에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 내용들이 바로 이 책망받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지도자들은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 지도자들이 혈기라고 한다면 여자 지도자들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지도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험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험담하다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탄, 마귀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단어가 바로 험담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일, 비방하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사모하는 직분에 관한 바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으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본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 한 쌍을 이루었던 것 같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감독을 수행할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3절에 감독이 보여야 할 신앙의 본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독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물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실 물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대신하여서 포도주를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포도주가 식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은 다른 누구보다도 포도주를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술을 즐기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술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문제의 주범이 됩니다. 술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무분별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사회에 씻기 힘든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술 문화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술을 드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끊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하나 되는 곳이지 결코 갈등하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갈등과 다툼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갈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화목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력을 품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감독이 될 자격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은 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돈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번다면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감독은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이 감독이 되어서 가까운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더더욱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은 가족을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서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독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행실을 주의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 즉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르다. 나쁜 쪽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서 다르다. 와, 저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일어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가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할 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곧 전도자들이 바로 나그네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방문했는데 가실 곳이 없는데 우리 집으로 모시거나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 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의 나라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까? 예, 4분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누가 계시냐? 부룬디의 강병화 허이진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의 김승봉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정현성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임재숙 선교사님, 이 4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면은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간지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향기로운 예물과 선교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이렇게 작정해서 선교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적 리더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하의 가족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리더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변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업에서 인재들을 채용할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먼저는 성실 또는 충성심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보면은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대학생들을 상대로 캠퍼스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경산하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성실한 게 매주 주말이 되면은 거기 가까운 교회에 안 섬기고 우리 전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교회학교 선생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임원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매주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오고 가면서 그 2시간 동안 물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성실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잡아가지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르신들 되길 원합니다. 둘째는 용의성입니다.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일하려고 하면은 꼭 시키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좀 편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공동체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늘 공동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리더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뭡니까? 성실성, 그리고 용의성,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영어 약자로 생각하면은 FAT이라는 겁니다. faithful, 그리고 available, 그 다음에 teaching, teachable 해서 영어로 fat. fat이 영어 단어의 좋은 뜻은 아닙니다. 뚱뚱한을 뜻하는데 외우기는 쉽지만 그래도 이 의미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혹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그리고 용의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의 리더도 똑같습니다. 말과 삶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억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과하게 하지 않고 억제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가 바로 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절제는 억제라기보다는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도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이 신중하다 하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신중하다. 많은 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렇게 신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신중함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신중함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생각할 때와 결정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할 때인데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할 때인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에는 훈련된 절제가 묻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은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신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품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품위는 상대방을 압도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더해주는 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성숙하고 멋진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